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늘 제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지금 고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고난이 문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맞이하는,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죠. 코로나19가 왔다. 고난이죠.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여기에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죠. 죄인의 태도는 고난에만 집중을 합니다. 의인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사람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결국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말세의 하나의 징조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고난당할 때 아무나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 자만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들이요 정신줄 놓습니다. 정신 안 차려요. 예,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고난의 늪속에 빠져가지고 고난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정신 안 차리고요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니까 기도 못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안 차리면요 기도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건 가정에서 기도하건 운전대를 잡아도 기도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해도 기도를 하고 쇼핑을 해도 기도를 하고 늘 기도하는 자세는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줄 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린 자가요 근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근신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근신이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대하는 기본적인 것은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일단 여러분의 말이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해 있지 않으면 일단 말로 말미암아 일단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이거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는 인생의 문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가지고요 혼돈, 뒤죽박죽, 우선순위가 없어요. 왜? 정신 못 차려. 그러다가 보니까 근신에 있지 않아. 근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거를 지혜롭게 분별한다는 걸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정신줄 놓고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하고 뭐 밑도 끝도 없어. 뭐 전후 좌우를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내뱉고 보는 거죠. 그냥 행동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내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삶의 의욕을 무너뜨리고 인생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신줄 놔버리면 근신해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그때 문제의 고난의 홍수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때 4월 한 달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우리가 월선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5시, 4시 50분에 일어나서 5시 좀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제가 기도 뭐 한지 아십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인들도 4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다른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사모,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성도,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성전에서 기도한 게 다른 건 없습니다. 4월 한 달 정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어렵다라고만 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순화가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은 뭐 한 번 죽잖아요. 예? 뭐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지. 뭐 코로나로 죽건 병들어 죽건 수명 다해서 죽건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건데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어째 아멘들이 현찮아요. 예? 우리 죽음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까짓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고난이 별별 고난이 뭐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적인 고난, 뭐 관계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생명길로 나 자신을 몰아넣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사람과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관계가 깨집니다. 뭐 무슨 문제 사건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깨져.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부부 관계가 깨져.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자꾸 미워하라고 내 말과 행동을 부추겨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근신 못하게 만들어,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왜? 사탄이. 그래가지고요, 정신줄 나버린 말과 행동하니까 사랑의 반대, 미워하고 싸나워지고 까칠해지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해라. 아멘. 아멘.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뜨겁게 열정인 거죠. 열정. 사랑의 온도가 막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사랑의 온도계가 마이너스로 가면 안 돼요. 사랑의 온도계가 영하로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고 안 되니까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뜨겁게. 뜨겁게. 그 뜨겁게 다른 말로 열정적으로. 이 열정적으로라는 말은 축구 선수가 말이에요. 공을 가지고 참 몰고 가는데 마지막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있는 힘을 모아서 있는 정신을 동원해 가지고 마지막 슛을 팡! 날리는 그 찰나, 그 순간 그거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걸 열정이래요. 열정. 그러니까 사랑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겠지 못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볼을 그냥 넣습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야 돼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돼요?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 볼을 몰고 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온몸의 힘을 그냥 그 순간에 다 넣어놓고 그냥 빵 차는 그 순간, 그게 뜨겁게 라고요. 그게 열정이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고난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솔직하게 싸울 일이 더 많습니다. 싸울 일이 더 많아요. 웃는 것보다요 소리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 없이 살았던 건 지난날로 족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강석원 목사는요 여기 있는 류경희 사무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류경희 사무를, 제 아내를 사랑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한 명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사건 만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쉽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능력 있죠. 마귀가 능력이 있는데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마귀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못하는 거
마귀가 못하는 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능력도 기적도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을 못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사랑은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말세에 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고요. 아멘. 두 번째, 다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용서해라. 뭐라고요? 예, 용서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자, 고난이 왔을 때요, 자꾸 죄가 보여요. 고난 오잖아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요. 예? 고난이 오면요, 아유,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그 사람 걸음걸이도 싫고요, 그 사람 웃는 것도 싫고요, 말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내 인생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랑할 힘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힘 주세요. 아우, 자꾸 허물 보여요. 자꾸 허물 보여요. 자꾸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 띄어지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싶은 말 자꾸 들어요. 예? 자꾸 내가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꾸 내가 정죄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을 하고요, 서로 허물을 여러분들이 가리워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게 용서, 용납, 긍휼,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잠언 10장을 봅니다.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미움은 뭘 일으켜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런데 미움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사랑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 다음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입니다. 모든 허물, 모든 허물을 덮는 데잖아요. 가린 데잖아요. 뭐가? 사랑이. 아멘. 아멘. 사랑은요,
모든 어물이에요. 모든 어물을 가리워 덮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 당할 때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바로 그 다음 단계 허물을 덮어주는, 가리워주는 용서, 이건 자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아멘. 자동으로. 다시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세 번째는요, 대접해라는 거예요. 대접. 대접은 지나가는 그러한 길손, 전혀 알지 못했던, 처음 만났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음식을 내가 접대하는 거, 섬김이죠. 섬김. 자, 지나가는 길손 처음 만난 사람도 네가 대접해라. 예? 성경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길손 대접했더니 그게 천사였다라고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접할 건가? 어떻게 하면 섬길 건가? 되게 고난당하면요, 사람들은 자기중심 돼버립니다. 자기중심.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중심 되지 않고요, 너중심 됩니다. 너중심.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허물을 덮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대접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당할 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과 너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지옥되고요. 왜? 내 마음이 지옥이라. 내 마음이 지옥되니까 가정도 지옥되고 교회도 지옥이고요, 직장도 사업장도 다 못 살아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살만 나는 세상이야. 남들은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나는 살만 나. 남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입을 열어도 믿음의 말을 해. 행동을 해도 믿음의 행동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소중하게 여기니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대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 있죠.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대접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뭐 없이 해라고요?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감사가. 원망 없이니까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라는 거죠. 행복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용서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아멘.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사람들이요, 고난당하면 봉사 안 해. 일하던 것도 손 놔. 고난당하면. 막
저는 답답해요. 고난이 없으면 봉사하는 척하다가 고난이 있으면 봉사하지 않아. 다 때려쳐. 다 손놔버려.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사를 받았잖아요. 각각 은사를. 저와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강석원 목사 은사, 여러분들 은사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네? 서연이가 피아노를 잘 치네. 그러면 피아노를 잘 치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서연이가, 박서연이가 예배 가운데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은사입니다. 피아노의 은사예요. 근데 강석원 목사가 너 내려와, 내가 피아노 칠 거야, 네가 설교해라. 에? 그러면 너 설교할 수 있냐? 못하지. 나도 피아노 못 쳐. 그러면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은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봉사한다 그러면 나도 어렵고 서연이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단 말이에요. 얘는 은사가 있으니까 피아노를 치니까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잖아요. 듣기도 좋고 찬양이 되잖아요. 내가 반주해봐요. 저 기계 두드려 부시고 여러분들은 찬양을 못하지. 왜? 내가 못 치니까. 그런데 은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냐고요. 야, 내가 너한테 은사 줬더니 너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구나. 야, 내가 너한테 은사 준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배만 드려, 예수를 믿는데 기도만 해, 섬기지 않아. 왜? 은사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다름이 귀한 겁니다. 자, 나에게 없는 은사가 여기 문미라 집사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문미라 집사님이 잘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문미라 집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왜? 받은 은사가 다른데 나보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너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냐고요. 우리는요,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받은 바 은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남들이 은사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를 뒤에서 씹는다고. 껌도 아닌데 씹어 뒤에서. 이게 교회들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누가 봉사를 못해. 왜? 뒤에 씹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 교회들마다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요, 나누어지고요. 본질은 예수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비본질이죠. 비본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 아예 접어버리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본질은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비본질을 가지고 거기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은사대로 봉사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남 씹을 정신이 없어요. 남 말할 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은사 받은 바 은사대로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남에게 간섭할 것이 뭐 있어? 근데 우리 자꾸 내가 은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꾸 판단만 하는 거야. 누가 뭐 하면 자꾸 그냥 뒤에서 꾸시렁거리고 씹기만 하고.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누가 나 아는 척하면 좋아하고 누가 나 인정해주면 헬렐레거리고 그런 게 없으면 갑자기 기죽어버리고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꼬장꼬장 씹기만 하고 이게요 이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는 청지기거든요.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봉사 못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봉사가 가능하지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봉사가 안 되는 겁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면 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 된다잖아요. 영광이 된다잖아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뭐 회복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회복됐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가리워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리고 받은 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죽도록 충성 봉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라.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네 가지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해라. 그럼 끝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태도, 자세가 정신 차리세요. 정신줄 놓지 말고 근신하세요. 그래야 말과 행동이 정제가 되고요. 이 브레이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말하는 거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 행동하는 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이 계속 이게 키로수가 올라가 봐요. 나중에 큰 사고 나지. 뉴스 봤더니 13살짜리가 13살짜리가 그 자가용 하나에 7명 태워가지고 운전해고 가는데 대학교 1학년짜리 정말 대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오토바이 가지고 알바를 하는 그 대학생을 쳐가지고 현장 즉사하게 만들었다나요. 내가 오늘 아주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3살짜리가 차를 훔쳐가지고 13살짜리가 무슨 운전을 해봤겠냐고요. 컴퓨터로만 해봤지. 근데 그 긴 거리 동안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내가 정신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요,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했었던 13살짜리 그 아이가 운전했었던 것처럼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아들과 딸이, 부모가,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에서, 직장의 사업장, 내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은 다 있어요. 예수도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고난이 있어요. 나라고 없겠습니까? 나도 고난이 있지.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온 지나간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네?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이불 속에 있으면 나도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그래 월삭인데 월삭 예배 못 드려도 내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 교인들 못 나와도 나가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맘먹고 태도와 자세를 딱 바꾸니까 이 성전에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지금도 보니까 새벽이고 오전이고 오후고 또 저녁 때 또 한밤중에 계속 우리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훌륭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아멘. 예,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집에 8시쯤 넘어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5층 그냥 가지 않았죠. 5층 들러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3명이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고 좋은지, 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오늘 말씀이 4월 한 달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뭐 하자? 기도하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자, 용서하자, 섬기자, 받은 은사대로 뭐 하자? 봉사하자.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그냥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